오늘이 그 하늘빛 우리 교회 개척한 지 9주년이 되는 9번째 생일날입니다. 2010년 3월 1일 설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이 됐는데 참 벌써 9년이 됐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올해가 특별히 그 3.1절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도 이 하늘빛 우리 교회 생일이 의미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케이크나 이런 조촐한 파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것들이 정립되고 확인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전도했던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이 바울이 선교하던 것과 오늘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그 비방하는 자들 만나면 다른 지역으로 위기를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개월간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논쟁을 피하고 오히려 그 에베소에 있는 한 서원,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이 2년을 온전히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놀라울 만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늘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직접 나가 전도하기보다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더 집중했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렇게 두 해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능력들이 희한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태우며 회심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불씨가 지금으로부터 그 100여 년 전 영국의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과 참 닮은 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에는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흥의 두 가지 조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부흥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의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특별히 두란노 서원, 우리 흔히 두란노 서원 하면 뭐가 떠오르죠? 출판사가 떠오르지 않나요?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이렇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 두란노 서원은 한국에서 만든 서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그 학당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세우고 2년간 온전히 집중하여 가르쳤을 뿐인데, 그 일의 결과로 9절과 1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뒷부분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 곳에서 앉아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전에는 바울이 직접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제자들의 선생인 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깊은 영적인 확신을 갖든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더니 그 말씀이 그 소문들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어있던 인생, 뭔가 인생의 그 매듭을 풀지 못해서 늘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풀리는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기보다 바울에게서 영향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오늘 성경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효과를 보아야 믿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나요? 사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물건을 사용한 사람의 사용 후기가 더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팔려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붙이고 사용하지도 않는 막 그런 것들을 과대 포장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은 그냥 단순해요. 좋다, 싫다. 좋은데 왜 좋으냐? 좋은 점들을 쭉 설명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물건이구나 라고 믿게 만들어 또 사게 만들지 않나요? 여러분, 두란노에서 말씀을 배운 제자들의 삶이 사실 그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변화된 자들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람들의 입술을 타서 끊임없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 피의식,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6년 전인가요? 제가 분당우리교회 섬기고 있을 때 이창수 목사님 어느 날 저와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목사에게 싱가포르의 한 교회를 갔다 오라고 휴가 아닌 휴가를 주셨습니다. 한 3박 4일인가 이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저는 참 부흥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서 청년들이 부흥 운동을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법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 인종, 다 문화, 다 종교를 가진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 법이 엄격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 총독으로부터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이냐면 그 지갑을 어디 떨어뜨리면 그 지갑을 찾을 수 있는 나라. 참 안 믿기겠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법이 엄격한 것이 또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불편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약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곳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이 전도의 자유는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무신결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누군가가 신고하잖아요. 그냥 잡혀갑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크게 떠들썩 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인들조차 퇴장으로, 자기들 법으로 퇴장을 치는 나라가 이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일 수 있을까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그 시티 하비스트 처치라는 그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와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에 그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5천 명 가량 젊은이들이 모여서 가득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열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장소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교회는 지금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 야단법석이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거기서는 일어나는데 왜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마치 복음이 서진하듯 한국은 점점 지는 것 같고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또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일어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이 생각을 곰곰이하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방식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콘에서 옛날 그 히트 쳤던 뭐 희한한 말 한마디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나가 놀아라 뭐 이런 말. 우리나라 그 교회는 상당히 정적입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막 예배드리면 춤추고 막 이러는데 그 설교할 때 막 회중들이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은 굉장히 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혈기왕성한 젊은 아이들이 와서 막 떠들고 놀고 하면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떠들려면 나가 놀아라고 이렇게 쫓아내 버렸어요.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는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경건하게 경건한 척 해야 되는, 그래야지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에너지가 발산되지 못하니까 떠나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사실 10대가 돈도 없고 뭐 마땅히 놀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놀죠. 근데 이 뭐 놀 때도 마땅치 않은데 그 교회 컨셉은 이랬습니다. 놀 데 없는 젊은이들 다 모여라. 여기서 놀아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안 모일 수 있을까요? 놀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는데요. 음악하는 아이들은 음악으로 놀 수 있게 하고 또 뭐 패션하는 아이들은 패션으로 놀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놀거리들을 제공해 주는데 노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면은 막 노는 것 같지만 제가 발견한 거는 그 속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쭉 그 교회로 가는데 성경책을 다 끼고 다닙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데 아이들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영상으로 다 비춰주는데 거기는 성경책 다 들고 다니고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페이퍼 한 장씩 자리에 다 깔려 있는데 빽빽하게 오늘 전할 말씀에 대한 그 요약이 있고 거기다 다 비추치면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실증내지 않고 그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그 본문만 이렇게 띄워주지 실제 내용은 안 띄워줘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다 찾는데 아이들이 금방금방 성경을 찾더라고요. 10대밖에 안 되는 좋게 10대 혹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이들이 까만 티셔츠에 스텝이라는 티셔츠를 적힌 티셔츠를 입고 그 입구 한 2km부터 몰려오는 아이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안내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3, 4, 5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장에 가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흉내내라고도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 못 내겠구나.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눈높이를 이제 50대가 돼서 맞출 수 없지만 이제 30대 혹은 20대 젊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해야겠다.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그 아이들에게 그 진정성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아프리카식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럽 사람들은 유럽식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맞는 그런 복음 전하는 방식, 또 연령에 맞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이 부흥할 때는 언제나 그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전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믿고 좋은 것으로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억지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고 진리 되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낼 때 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믿게 된 것처럼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반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소문이 나는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부흥은 사실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간접적인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성령의 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믿음의 표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이 웬 영광인가 참 감격스럽고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제가 말도 잘 못하고요. 수줍음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아주 외향적이어서 사람들 몰고 다니고 이런 타입도 아닌데 이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또 저에게는 몇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동안 컴플렉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래봬도 50대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한 10살 더 이상 젊어 보이고 양복 입은 모습만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안 믿으시는데 제가 캐주얼을 입으면 10살 더 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요, 제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솔직해요. 얄미울 정도로.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제 목소리 들으면 돌아보고 목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그렇게 묻는 아이들도 있고 별의별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좀 솔직한 성도님들은요, 지난주에도 새 가족 모임하는데 처음에 와서 참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목사님 목소리에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기까지 몇 주가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리더십에 있어서 사람들 끌고 다니는 그런 재주도 없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묵상하고 있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예레미야도 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했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지막 10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 예레미야의 말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키신 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백성들에게든 왕에게든 전하면 그 말은 능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너의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시킨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한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말대로, 아니 내가 시킨 그 말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대사요 향기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렇게 일하지 못합니다. 오직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일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을 깨닫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없지만 그저 하나님 시키시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지십시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할 테니 대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 배짱으로 지난 9년간 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자랑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은데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일 뿐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변화시키나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능력을 더디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물건도 그 주인을 증거하는 일. 바울의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병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그것을 만졌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아닌가요? 얼마나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든지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진 것은 성물이 됐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했다면 아마 그는 중도에 다른 길을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바울을 통해 자기 말씀을 친히 증거하게 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 느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사실은 더 빛나지 않나요? 황금 그릇에 담긴 보배는 오히려 그릇이 더 돋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존재보다 그 안에 담긴 그 알맹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빛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진정성 있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릇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의 재질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릇이 있어야 하고요, 비워져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보배를 담을 수 있으려면 깨끗이 씻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봉변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나요? 바울 안에 감추어진 이 능력을 흉내내려 했다가 망신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선포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또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그 능력만 보이고 싶으니까 흉내내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자기 사이에 다른 이름을 끼워 넣었습니다. 누구 이름을 끼워 넣었습니까?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바울을 끼워 넣은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일을 걷게 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주인 대신 그분이 그들을 일어나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서 예수를 만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자꾸만 끼워 넣으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것은 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희한하게 권위를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많이 끼워 넣어야 권위가 있는 것처럼, 뭔가 당당히 가진 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희한한 시대가 되었기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점점점 쪼그라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때 많은 스펙이나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좀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기에 훨씬 좋은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악귀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꾸짖지 않나요? 하나님은 악귀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마술사들까지 바울이 진짜인 것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흉내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진짜가 있는데 뭐 거기다 이것저것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사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누구처럼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담겨진 진짜로 살게 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눈에 모태신앙이라 뭐 이렇게 환상 중에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방언도 고등학교 때 못 받아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방언도 안 주시냐고, 예수 믿지 몇 개월 안 되는 저 친구한테도 방언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시냐고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표적들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대로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사심을 그의 종들을 통해 친히 증거하기 원하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와 함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흉내내지 말고 진짜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비법을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그 어떤 장벽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막혀지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자랑할 뿐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할 뿐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내가 일어났던 변화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했더니 그에게도 내가 일어났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저 여러분이 하늘빛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